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노예인가 군사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큰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노예로 살 것인가 군사로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장정이, 그러니까 보행하는 장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와 우리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인구가 아마도 우리가 200만 명 정도는 좋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이 약 430년 전에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식구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죠,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그때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그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또 이제 요셉의 자손들, 요셉의 또 가족들과 합쳐서 또 좀 더 많은 숫자가 되겠지만, 그 작은 그 인원이 이제 430년의 세월이 흐르는 후에 200만 가량의 그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한 그들은 애굽에서는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을 군대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무기를 쥐어주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노예로 삼았지, 그들을 군대에 편입시키거나 군사훈련을 시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여기 보면 앞에도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에는 그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살 때는 노예였어요. 그러나 이제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그 애굽 땅을 떠나고, 우리가 애굽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 우리가 죄악된 세상, 우리가 그런 예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 의미로 따지면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 삶을 청산하고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군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일반적인 평민, 다시 말해 그냥 평범한 그런 백성이 아니라, 또는 민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부를 때에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9장 21절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의 그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자기의 궁전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지을 때에 그때 다른 나라 민족들을 노예로 삼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남겨진 민족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역군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다 군사였다. 신하였고 고관이었고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직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전부 군사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모습은 그냥 군사적인 편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군대다, 군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군사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정확히 살펴보고 또 정확히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죄된 세상으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죄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그러한 군사의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는 노예인가? 노예들은 어떤 근성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노예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군사처럼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내가 노예의 근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 근성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인생이면 노예로서의 갖고 있는 그 노예의 근성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 안에 이것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요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뭘 해줘도 불평이고 뭘 해줘도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노예들의 삶은 자기 안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늘 누군가에서 그러니까 자의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은요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뭐라고 저래서 뭐라고 저래서 뭐라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노예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38절에 이 60만 대군과 함께 그러니까 60만의 군대들이 같이 왔는데 그때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함께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여기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민수기 11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이게 보면 여기 누구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 이들이 잡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고요, 함께 노예 생활을 했던 다른 민족들도 같이 거기에 섞여 나왔어요. 얼마나 좋아 기회가, 그죠? 노예로서의 자기가 해방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같이 나왔는데 이들이 뭐냐면 이들이 항상 탐욕을 품어서 그들이 먼저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고기를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냐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여러분 뭐 여기 생선이나 오이나 참외 이런 거 보는데 이런 부추, 파, 마늘 이런 거는요 사실은 보면 뭐냐면 정력을 위한 거예요. 정력에 좋은 음식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냐면 광야 생활 속에서 지금 그런 걸 못 먹어서 자기들의 이 성적인 어떤 그런 탐욕 이런 것들을 채우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그럼 지금 고기를 못 먹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우리가 이게 그냥 우리 속에 이게 성경을 우리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잡혀져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광야에서 만나와 밖에 못 먹었다라는 우리가 이게 딱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라는, 왜냐하면 그는 곡식을 표현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같은 곡식적인 것이 이런 것들 식물이 없는 거죠. 광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38절에 뭐라 했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가도 보면은 이들이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원망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그 민족 지역을 지나갈 때 우리와 우리 짐승이 먹을 물을 우리에게 좀 공급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광야에서도 그들은 이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들을 데리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안 먹었을까? 라는 거죠. 이 고기를, 여러분, 이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죠? 제물로 바쳤으면, 제물을, 우리 성경에도 레위기도 나오지만은 제물을 바쳤다면 그 양이나 소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제사장과 함께 나눠 먹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옷이라든가 또는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장막을 또 다시 지어야 되죠. 장막이 오래되면 찢어지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 때 뭘로 했어요? 이 짐승의 가죽들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도 안 맞고 이게 새지도 않고 아주 좋아요. 이런, 또 거기에 또한 젖을 통해서 또 우유도 먹었겠죠.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먹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해서 지금 어때요?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참 20절의 얘기와 이것이 여기에 이 짐승들이 있는 것과 이거 좀 상충되지가 않아요. 이거 어떤 학자들은 이 양이나 소를 다 먹었을 것이다 레견자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제사용으로만 썼지 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기를 탐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학적으로도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오늘 이들이 그것을 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들이 뭐냐면, 불평을 할 때 뭐냐면, 우리가 항상 내 안에 다른 것을 먹으면 늘 똑같은 거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근성은 뭐냐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데도 불구하고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보다 다른 것을 또 원하는, 이게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들이 먼저 탐욕을 품고 불평하고 시작하자. 이 다른 인종들이, 다른 잡족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고 만나만 먹는다고 울었다라, 성경에 보세요. 울었다라 했잖아요. 아까 민수기에. 울었다. 여러분, 노예의 근성은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노예들은요,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430년의 노예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게 온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노예들은 그거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것에 대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어떤 것을 구할 수도 없어요. 왜? 아예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노예는. 그러니까 노예들은 뭐예요? 그냥 짐승들처럼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냥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그것도 나가서 일하고. 어쩌면 우리의 삶이 오늘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가 돼 있고 그것이 가장 우선이 돼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예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항상 우리에게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마귀는 온갖 죄악에 얽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고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게 하는 거죠.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삶이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노예의 삶이 뭐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 노예했던 삶을 그리면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 모세가 우리를 여기 광야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사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착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은 힘든 거죠.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뭐 여러분 매일같이 옮겨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뭐 1년에 한 번씩 옮겨, 아니요. 어떨 때는 한 곳에 몇 년씩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여러분 무언가 사람이 한 곳에서 여러분 평생을 사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옮긴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옮긴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그런 적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몇 년씩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 삶도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들이 그 노예 때가 좋았다고, 노예가 돼 노예의 삶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에도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제 세상에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죄의 노예가 돼서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이 잡족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다른 인종들,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살면서도 우리가 도리어 노예의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잘못을 깨닫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지치고 원망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음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역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자체만으로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 놓고도, 준비하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잖아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르다처럼 이런 열심은 바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사역이라는 그 사역이라는 주인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의 노예가 된 사람은 주 안에서 쉬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노예의 근성이에요. 좋은 일을 하는데도, 선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노예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의 기쁨 속에서의 자유함이에요.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내가 기쁨이 넘침으로 내 안에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일어났을 때 내가 사역을 해도 기쁨이 있고, 사역을 해도 지치지 아니하고, 사역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 없이 내가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는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군사로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 매사에 기쁨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나는 군사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급히 나왔으므로, 그래서 급히 나왔다. 그래서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음식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사실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어린 양고기를 먹을 때에도 그들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러분, 이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 그 편안하게 이게 포크질을 하면서 먹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고기를 먹는데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이거 언제든지 뭐요?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군사입니다. 군사들은요, 먹을 때 완전 군장을 하고 밥을 먹습니다. 전쟁 시에는. 우리가 평시에는 그러지 않지만 전쟁을 한다면 그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특히 총을 옆에 두고 또는 총을 메고 그리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 급하게 먹어야 돼요. 천천히. 여러분, 평소에 1시간 식사하던 사람이 전쟁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식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군대 훈련소 가면 식사 시간이 딱 5분밖에 안 줘요. 길어야 10분입니다. 그냥 그것을 신나게 막 그냥 퍼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갔다가 식사하는 이 습관이 빨라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식사 끝 해버려요. 그러면 먹던 것도 내려놔야 돼요. 다 못 먹고 내려오는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쑤셔 넣는 거예요. 왜냐? 그 전쟁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네가 전쟁인데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있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이 애굽의 땅을 이제 출발하고 떠나 나가는 것,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는 것은 이제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조금 더 지체함이 없이 군사와 같이 우리가 힘있게 그다음에 빠르게 이 죄로부터 떠나야 버려야 된다. 여러분, 군사는요, 전쟁터에도 좋은 음식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솥 들고 가서, 전자밥통 들고 가서 여러분 쌀에 앉혀가지고 밥 해 먹겠습니까? 그래서 전쟁 때는 뭘 먹냐면 전투식량이라는 걸 먹어요. 여러분, 전투식량은요, 압축된 음식들이 많아요. 요즘은 무슨 한국에 보니까 전투식량이 그 무슨 비빔밥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뜨겁게 해주고. 야, 요새 너무 좋아요. 옛날에 나왔던 거죠. 바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요, 진짜 맛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필요한 열량과 칼로리와 그 다음에 에너지들을 다 넣어준 거죠. 그거 그냥 바 같은 거 하나 씹어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총 쏘고 있는데 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언제 밥 차려놓고 먹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군사는요 항상 뭐 하는 거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어떨 때든지 내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만나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전투식량이에요. 이스라엘의 전투식량. 그때 하나님께서 주어져서 그 광야에서 늘 손쉽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것. 그냥 이거는요, 갖다가 굽기만 하면 돼요. 반죽해서 그냥 굽고 또는 부쳐서 먹는 거죠. 빠른 거예요. 익히는 시간이 여러분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우리가 여기 가장 익히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가 음식 중에서 먹어본 것 중에서 정말 오래 걸리는 게 8시간 걸리는 건데, 먹는 게 아니라 만드는데요. 그게 저기 남미에 가면 그 브라질인가 뭐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래요. 칠레나 뭐 이런 쪽에서. 그리고 어느 아는 분이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거기서 남미에서 이민 다시 오신, 여기민 오신 분이 그걸 잘할 줄 알아서 하셨다는데, 고기를 이렇게 막 싸갖고 그거를요 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8시간을 구워야 된대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그런 거 그때 먹어보고 이제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그거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직접 집에서 해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8시간을 구워야 된다요. 얼마나 정성입니까?
여러분 그런 음식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 때 군사는요 간단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만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군사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예, 무엇인가를 뭐 그냥 많이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잔뜩 짊어지고 다니면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그것을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만 딱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군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41절 42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밤, 이거 뭐냐요?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월절 밤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땅 가운데 임하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멸해버렸어요. 오늘 그때를 여호와의 밤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군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총칼 들고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간단한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오늘 그 일이 오늘 그들에게 승리를 했고, 그리고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는 귀한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오늘 성도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영적으로 여러 면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싸움의 다수인 우리가 사단의 세력이 소수인 성도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사단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시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승리가 보장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오늘 우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고 믿음의 군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44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군사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전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여기 역대상에 보면 이들이 누구냐면 다 군대입니다. 그 자손들 중에서 지파별로 군대들이 이러한데 이사갈 자손 중에는 어떻게 해서요? 시세를 아는 자였다. 여러분 군사는요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시세를 안다는 것은 때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군사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예요? 군사는 뭐예요? 전쟁을 할 때와 멈출 때를 알아는 거고, 수비를 할 때와 공격을, 방어를 할 때와 공격을 할 때를 아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때를 정확히 알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오늘 군사의 자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래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군사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고 나가야 된다.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33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는 뭐야? 스파이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군사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는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두 주인,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이든 아니든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두 마음을 품고 두 가지 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만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사요, 충성된 군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시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 군인의 자세, 우리가 이 군사의 자세를 가지고 진정한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주신 것처럼 오늘 나는 아직도 내가 세상의 죄의 노예의 삶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군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두 부분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군사로 다시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